성경 안에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 앞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산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산이 바로 아라랏 산입니다. 아라랏 산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떠오르고요. 노아 하게 되면 노아의 방주가 떠오르죠. 노아의 방주 하게 되면 홍수와 관련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홍수의 시작으로부터 그리고 배가 떠오르고 배가 물이 빠지는 가운데서 아라랏 산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배에서 새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들여보내는 과정 속에서 완전히 물이 빠진 것을 한 노아 가족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이제 배에서 하산하는 그러한 부분까지 소위 말하는 방주일지라고 하는 홍수일지를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라랏산은 높이가 5,165m에 달하는 아주 높고 큰 산입니다. 이 아라랏산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대충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여기 여러분 그 그림을 보시면 터키가 있고요. 터키 동부 끝쪽으로 아래쪽으로는 이란이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아르메니아가 있는데 이 아르메니아와 이란과 그리고 터키가 만나는 그런 접경 지역에 아라랏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산 근처에 가면은 카잔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카잔이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8명의 마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마을의 이름을 8명의 마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잔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을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이 8명이 그 지역에서 한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그 지역 이름을 카잔이라고 하는 8명의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노아의 방주가 바로 옆에 거대하게 버티고 있는 아라랏산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말로 노아를 누아라고 하고요. 중국말이 그 글자가 뜻글자 아닙니까? 거기 8개의 입이 뜨는 것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 배선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뜨는 것에 8개의 입이 8명의 식구가 있었던 것을 어떻게 알고 배선자를 만들었을까? 뜻글자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신비롭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라랏산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를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3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3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라랏산은 제일 먼저 오늘 아침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약속의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에게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 언약이 뭔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언약의 증거를 세우셨는데 언약의 증거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라랏산에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때로부터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 약 32,500회에 걸쳐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현재를 축복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현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받는 축복이고
우리 미래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무지개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무지개를 그냥 형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무지개 안에는 한 3가지 정도의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제일 먼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 인간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역사를 만들어내요. 하나님과 분리는 사망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 사망은 결국 지옥의 형벌을 가져오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되고요. 분리된 인간은 사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고, 죄의 삭시 사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인간을, 우리 죄인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과 땅 위의 인간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언약의 생명의 무지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천국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야고보서 1장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선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현재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고 미래에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현재 우리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고요. 그분의 약속하신 언약 가운데서 미래 축복을 약속받은, 보장받은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세상 것들을 가지고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온전히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붙드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까지도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현재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힘들어도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지개는 그 형태가 아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 중부 지역에 가게 되면은요, 그 아치스 내셔널 파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아치스 내셔널 파크에 갔다가 참 놀라웠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가 신비하고 놀랍고 아름다운지. 미국 전 지역 가운데서 가장 저에게 큰 충격을 줬던 것이 아치스 내셔널 파크예요. 굉장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은혜를,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창조의 신비가 너무 아름답고 조물주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단지 아치 형태의 숱이 많은 바위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형상 하나하나가 가져다주는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신비롭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무지개를 생각하면 그 아치스 내셔널 파크 항상 생각이 나요. 거기 보면 이 무지개 형태의 그 아치 형태의 돌들이 얼마나 많이 널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아치 형태는 뭐예요?
이 무지개는 땅을 이렇게 포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품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지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를 품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하나님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무지개 형상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전체를 가슴에 품고 우리 모두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지개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의 가슴으로 품고 계신 것입니다. 무지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무지개의 특징은 뭐죠? 언제 나타납니까? 비 온 후에 나타납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옵니다. 어둠의 터널을 통해서 반드시 그 끝에 광명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무지개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구별됨 자체가 어렵지만 그러나 노아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비 온 후에는 태양이 떠오릅니다. 비 온 후에는 태양과 더불어 무지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라랏산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의 약속을 받고자 늘 사모함으로 이 아라랏산 예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라랏산은 인간의 실수와 용서가 있는 산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합니다. 노아가 배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가 농업을 시작을 해요. 농업하는데 포도나무를 재배합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하게 되면 지난 주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의 의로움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당대 의로움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당대 의로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에 대한 예고를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배를 산꼭대기에 만들라고 하는 명령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노아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이 노아에게 주어졌던 의로움이었던 겁니다.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었던 사람 노아.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제작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와 더불어 함께 배를 짓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 후에 비가 오는데 홍수가 내리게 되고 이 홍수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하는 날이 오는데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을 거예요. 당대는 혈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노아는 그의 피부치들이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이 살았겠습니까? 노아가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 480세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것이 노아 나이 600세입니다. 그는 120년 동안 단순히 산꼭대기에다가 배만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반드시 홍수가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날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대 모든 사람들은 노아를 향하여 미친 영감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18장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자께서 멸하는 천사 둘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방문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관영한 거로 그 성을 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간절한 중재로 말미암아 그 성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이 되는 현장을 우리는 봅니다.
그 성에 있었던 의인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소원했던 의인 10명이 없는 가운데서 의인 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롯에게 멸하는 천사들이 방문했던 날 밤, 그 멸하는 천사들이 내일 아침이면 이 성이 유황불바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너의 혈족이 있다면 끌어내라고 말씀합니다. 두 딸아이가 있었고 정원한 사위들이 있었는데, 정원한 사위들에게 가서 간곡하게 말합니다. 우리 이 성을 떠나야 된다라고. 내일 아침이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그때 두 명의 롯의 사위들이 롯에게 하는 말입니다. 장인어른 미쳤소? 무슨 말건대 나서 유황불이 내리고 유황불비가 내리고 이 성이 이렇게 찬란한 문명을 발전하고 있는데 무슨 이 성이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내일 아침에. 그래서 장인어른 롯에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 이 세상을 향해서 성경은 수많은 선교자들을 통하여,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1 minute left, 1분 전 이 역사 속의 마지막 종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예언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과 21장과 22장의 시대가 이제 곧 열리는 마지막 때 종착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경고하고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해 뜨기 직전 새벽에 지체하고 있었던 롯의 가족을 이 천사들이 팔을 잡고 끌어냅니다. 성 밖으로 막 밀어내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에 소알성을 향해 달려가라고 하고 그 성을 진멸시키는 그 현장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롯 시대와 같은, 롯 시대보다 오히려 더 타락하고 멸망 직전에 있는 이 세상 장망성을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너무 머무르지 않고 정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미친 소리를 들어도, 미쳤다 소리를 들어도, 연병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들었습니다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또 뭐 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전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반짝거리는 별과 같은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소명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저에게와 여러분 모두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이 노아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포도주를 먹고 범죄하고 실수합니다. 이 노아의 실수 사건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합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타락하였던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도 어땠어요? 첩을 얻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사람을 쳐 죽이는 실수를 했고요. 신약의 위대한 성자인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성군 다윗도 그 인생 후반에 와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다시 위대한 생애를 살고
역사에 빛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회는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실수할 수 있고요.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저의 실수를 여러분들이 덮어줄 줄 알아야 하고 우리 모두의 실수를 우리가 덮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라라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든지 실수할 때 회개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든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아라라서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간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덮어주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들 모든 실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다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또 실수했을 때 그 순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이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피를 쏟으신 이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는 능력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범죄하고 타락한 자들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잖아요. 노아가 이 순간에 타락하여 실수하는 가운데서 세 아들에게 그 벗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았어요. 정죄했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바라보았다가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즐겼다라는 단어입니다. 즐겼다.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바라보며 즐겼어요. 그러나 큰아들과 셋째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뒤를 돌아섰어요. 자기들의 겉옷을 벗었어요. 돌아서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습니다. 술에서 깬 노아가 맨정신을 가지고 그 상태를 알고 자식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상황 속에서 범죄할 수 있는 존재임을 그 아들들이 셈과 야벳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허물을 덮어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허물을 지적하고 즐겼고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그것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했었던 함은 결국은 그의 후손과 더불어 저주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인류학자들은 함의 후손을 흑인들이라고 말합니다. 흑인들의 흑 역사를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셈의 역사와 야벳의 역사가 그 역사의 그 줄기를 따라서 성경에 그 후손들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흩어져서 인류 역사를 만들어 왔는가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노아의 축복의 선언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지나간 모든 역사 속에서 그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실수를 덮어줄 줄 모르면 우리는 함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아요. 저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고 우리 모두가 다 실수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어떤 사람들은 허물만 보기를 좋아하고 실수를 지적해내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자꾸 끄집어 올려서 테이블에 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함의 저주가 후손들에게 임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주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셈과 야벳의 축복을 먼저 상대적으로 생각하며 셈의 축복과 야벳의 축복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덮어주자, 덮어드리자. 다시 한번 시작하시겠습니다. 덮어주자, 덮어드리자. 우리 어른들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우리는 덮어드립시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우리는 덮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이웃들에게
누구든 허물이 있다.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노아도 이런 허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성군 다윗도 허물이 있었다면, 아브라함도 허물이 있었다면, 모세도 허물이 있었다면 우리도 허물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남의 눈에 든 들보를 빼려고 하지 말고, 그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돌멩이를 들고 가늠 중에 잡혀온 여성을 거기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기에, 허물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아무도 없기에 주님 말씀 앞에 전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아의 실수 사건은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언제 무너졌어요? 최고로 잘 나갈 때 무너진 거예요. 최고의 의인이라고 칭찬을 받고, 그리고 배에서 내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범죄한 거예요. 다윗도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찬란한 시기에, 가장 잘 나가는 순간에 그는 무너졌습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 노아의 실수 사건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우리가 교만하기 쉬워요. 잘 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쉬워요. 잘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솔로몬도 가장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그 인생의 후반과 자녀 세대와 나라와 민족을 멍들고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고 말아요. 잘 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지고 무너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노아의 실수 사건은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당시에 재배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게 그 당시에 음료였었어요. 우리처럼 포도주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그게 알코올이 만들어져 가지고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게 음료였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과도하게, 지나치게, 절제하지 못하고 마시다가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를 향해서 포도주는 잔에서 붉고 순하게 내려가느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주에 대한 해악상을 쭉 말씀하고 맨 끝에 가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너희는 그것을 보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잠언 23장에 포도주의 해악, 술의 해악에 대해서 잘 기록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보지도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결과로 나타난 함의 자손의 저주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는 가운데 절제 열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싸는 절제를 9번째 넣어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직분자들에게 절제 덕목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직분을 세우는 자들에게, 직분을 받는 자들에게 이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그의 목회 서신 가운데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신앙의 8층탑을 쌓아야 되는데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8층탑을 쌓아 올리는 가운데서 절제의 한 탑을 말씀을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허리 부분에 넣어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라라사는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던져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로 아라라사는 새로운 시작의 산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고 그 다음에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서 백성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인류는 아라랏산에서 다시 싹이 났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이 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시작을 알렸고, 그리고 인류는 전멸이 되고 이 아라랏산에서 한 가정, 노아의 가정 8식구가, 특별히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그 세 명의 자부와 더불어서 이 아라랏산에서 새로운 인류의 씨앗을 심고 인류가 여기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갔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라랏산은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시작의 산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산에 오르면서 우리 인생에도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쌓아 올리는 그런 시작점이 되시면 어떻겠나를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단순히 아라랏산이 어떤 산인가를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라랏산에 대한 스토리를 지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고자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아라랏산에서 한번 새로운 인생을 한번 시작해보면 어떻겠는가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아라랏산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이 산에 오르면서 우리 가운데 혹시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 오르면서 새롭게 번성하는 생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시작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라랏산은 그동안에 말씀드린 대로 저주가 물러간 산입니다. 이 아라랏산은 성령의 산입니다. 이 아라랏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그리고 이 아라랏산은 약속의 산이고, 이 아라랏산은 인간의 실수와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산이다. 그리고 이 아라랏산은 새로운 시작의 산입니다. 이 산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믿음의 사람들만이 올라갈 수 있는 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산을 정복하고 산성에 올라가서 야호를 외치면서 이 6가지를 여러분의 가슴에 담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라랏산 정상에 서서 세상을 포효하고 이 6가지를 외치면서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는 멋진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